여러 가지 6장에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 체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행할 바와 버려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말씀 가운데 선택하는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가득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이 당시에도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와 또 함께 흘러가게 되는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흐트러뜨리고자 이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졌을 때에 나타난 현상을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 말씀에 대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리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변론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마음속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어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또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바른 사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삶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것의 그 근본이 다 주님께서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항상 겸손함이 있게 됩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분의 그 진리 자체가 그 안에 없으면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4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 실수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없었을 때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과 다툼을 유발시키는 것들만 그 심령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모든 환경이 또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실하게 자리 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또 힘써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지면은
먼저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좀 더 넓은 의미성 가운데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내 방법과 내 뜻을 중심으로 해서 행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신적인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경건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신앙적인 열심 자체를 세상 가운데 환경이 편안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에 마음의 중심과 목적을 두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것. 결국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거기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은 기도하고 말씀 생활이 그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끊임없이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뜻과 생각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경건생활, 바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중심 자체, 온전한 신앙생활하고자 하면은 먼저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많이 있고 없음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풍성한 것으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 쳐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투쟁의 연속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근본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중심 자체를 그 경건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끊임없이 저기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몸도 아프고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게 다고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게 보이는 거 바라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설교 한 대로 살려고 힘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찾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이제 제가 위로받는 거예요.
이거 뭐 효율성과 합리성, 들인 시간과 열정,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산해서는 참 인생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면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절망의 요소가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으면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전하고 그 안에서 또 세임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보이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 환경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인생만 계속 우울해져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끄집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제일 불쌍하게 나갔고 계속해서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때가 되면은 세우시고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뭐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뭐 쉽고 편안하지만 않을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은 참 절망스러운데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예배하실 주님의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각각의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저녁 예배, 낮 예배, 또 저녁 예배도 각 예배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핵심적인 메시지 자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세이 먹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것에 대한 좀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시고 세이 모임할 때도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배 생활도 다 점검하셔야 돼요. 셀 리더들은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점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7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는 계속해서 주신 것에 있어서의 만족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그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부분 나오게 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관련된 그 말씀 구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는 주신 것에 있어서 만족한 것. 그러니까 실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있고 없음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심 자체는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생명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소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헌신하고 또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나 한 몸 간신히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풍성함으로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길 원하셨고 그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길 원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더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또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도 어떤 벗어나고 싶은 지겨운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환경이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모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함과 기쁨이 나눠지게 되고, 없음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변을 불평하고 또 절망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삶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것 따라서 영향받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있어서 족한 줄로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있어서 경험하고 또 누리고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쉬운 것도 물론 있죠. 그 아쉬움의 순간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이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죠. 지금 행동을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게 스스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하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부하려고 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것을 떠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관점은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하려고 한 자, 파멸과 멸망에 빠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부하려는 사람이고 제일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다면 그 사람이 부자죠. 왜? 더 가져야 된다라는 날마다 공허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있어서 아무리 가지든 못 가지든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또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결론을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의 종류가 다 1만 가지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가 1만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죄를 다 이야기하면 뭐 이것저것 다 1만 가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죄 자체가 다 악의 뿌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대부분이 다 돈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기쁨으로 취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어져야 되고, 만약에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절망하는 그 일들과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절망하는 거, 또 낙심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단의 올무에 속는 것입니다. 다들 좀 절망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절망은 하다 보면 계속 절망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절망 요소를 묵상하면 그것이 이제 또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절망의 절망을 꼬리를 계속 물고 옵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말씀 가운데 정신 차릴 때까지 절망은 계속돼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도 그 별로 위안이 되지 않고 아침마당 맨날 봐도 그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환경 앞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혹시 예수님 외에 돈이나 환경이나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거기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때문에 기쁨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아요. 왜? 모든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능합니다. 관계성 가운데서도 사람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이 내가 바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족하기 쉽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한테 기쁨을 취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섬기고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많은 부분 속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부리면은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관계를 두기보다는 조금 더 돈에 대해서 소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건강 뺏기고 또 관계 사라지는 것들도 모르고 계속 거기 중심 두다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 생활 가운데서 돈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게 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시간,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또 사라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인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돈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때가 있는데 돈 때문에 막혀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사랑함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있는 건 아는데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되죠. 여기서도 누려야 되는데 또 천국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정리합니다. 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의 진리 체계가 그 안에 없을 때에 계속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경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이득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육신의 이득이 되면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세워져 있을 때에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이 부하려고 하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육신의 본성은 그걸 더 원하죠. 조금 더 누리는 삶,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화려하고 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있는데 그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됨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기대하는 것만큼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주신 것에 다 그것이 재정적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이 고난이 있고 절망스러운 것은 어떤 나 자신의 능력과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풍성함을 지금 누리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기쁨과 소망함 그것을 두고자 한다면 인생 가운데 절망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관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며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